오늘 본문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전체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라서 또 시편을 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 34편 누구의 시냐 하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타이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방금 읽은 타이틀은 없지만 타이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나서 이 시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라는 게 궁금하죠? 궁금하신데, 우리가 이제 이 시의 내용을 앞으로 볼 건데, 일단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부터 22절까지 깁니다. 긴데, 이 시는 히브리 시 가운데 우리가 답관체 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답관체 시. 답관체 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한 절 한 절마다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붙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 가운데는 그런 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1절이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그 제가 한번 생각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시를 한번 지어봤는데 이런 식입니다. 가 1절이 붙으면 가로 시작해서 뭐 가고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되고 2절은 나로 시작하니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3절 같으면 다죠. 다니까 다리 위에 비치는 달 그림자의 어리는 어쩌고 저쩌고 4절은 라로 시작하니까 라디오 소리의 주인공의 소리를 들으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시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22절까지 되어 있죠. 22절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첫 글을 따라서 쭉 이어졌는데, 물론 요 시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알파벳을 생략하고 마지막에는 없고 약간 그렇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시를 우리가 답관체 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전번에 시편 119편을 봤었는데
119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 한 단락 속에서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들이 몇 개, 8개의 절이 쭉 있어서 전체 아주 긴 시가 만들어져 있죠. 이제 그런 시가 시편에는 한 6개 정도 있는데 오늘 34편도 바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때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니 그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지금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시편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의 포인트죠.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시편만 보고 있으면 다윗은 겁도 없고 엄청 용기가 넘쳐서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다윗이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쓰죠. 그럼 다윗은 마음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안 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러나 그 한쪽에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상한 거야. 두려운 마음 가지면 안 돼. 두려운 마음 들면 그것은 시당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입니다. 우리 무섭기 때문에 뭔가 피하기도 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해서 그 두려움은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위험한 걸 함부로 막 하겠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정상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내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가 수영 시합 나가면 가슴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트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 느낌 들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합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시합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한쪽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시합을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를 보면 자 다윗이 17세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30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 13년 동안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오늘 20회를 지을 때쯤은 그 다윗의 13년의 그 고난의 시기가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아니까 이제 곧 다윗의 고난이 끝나겠구나. 곧 왕이 되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 자신은 그걸 모르죠. 내가 지금 13년째 도망다니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야 될지 어쩌면 평생을 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막바지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사윗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 거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왜냐면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따라다녀도 내가 사울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나라인 블레셋, 비록 나의 적국이지만 내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로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략이죠. 그래서 다윗이 글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가드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오늘 시편 타이틀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일반적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부를 때 바로 파라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들의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은 아비멜렉이고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인 그 사람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가드인데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에 5개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가드, 그 왕이 아기스인데 이 가드가 또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17세 때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거기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갔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딱 보니까 자기 그 유명한 부하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죠. 자기 부하로 삼고 싶습니다. 야,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내가 내 부하로 삼으면 정말 좋겠다. 너 나 도망갔지? 알았어. 내 밑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왕이요.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직 왕은 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그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위험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아니면 사로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나중에 후환을 위해서. 그 부하들 생각이 맞는 거죠. 부하들 생각은 합리적 의심이고 합리적 판단이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 다윗이 잡혀서 죽었다면 다윗은 끝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기가 좀 아깝습니다. 어떻게든 쟤를 내 부하로 삼고 싶은데 자기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알았어. 그렇게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그 상황을 봤더니 자칫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자른 게 뭐냐면은 미친 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아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미친 척을 하나. 자기 체면도 있지. 창피하게. 그리고 미친 척 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보면 다윗이 침을 흘리고 그 침을 흘린다는 얘기는 좀 더 지게 가면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런 뜻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정말 미친 척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피하죠. 다윗은 그때 그 말고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 보면서 쟤 미쳤네. 쟤 필요 없네. 내쫓아. 잡아 죽일 필요도 없어. 내쫓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다윗은 쫓겨났지만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지나는 동안에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은 블레셋에서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갔더니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죠. 가족도 같이 오고 해서 한 600명 정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다윗이 광야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광야에 갔더니 또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도망다니죠.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떤 굴에서 사울을 만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다윗은 참을 수 없어서 사울이 아니고 블레셋에게로 또 한 번 더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에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은 가야 된다.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서 그때 사무엘상 27장에 나오죠.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도망을 갔더니 사울 왕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없겠네. 블레셋 저 땅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생각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아기스 왕과 살게 되는데 다윗이 다시 머리를 짜냅니다. 전략을 짜서 아기스 왕한테 내가 왕하고 같이 이 가드에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기 시골 동네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잘 살고 왕을 잘 보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 왕이 다윗에게 준 동네가 어디냐면은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줍니다. 그 다윗이 자기 부하들 이끌고 600명 데리고 가서 시글락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글락 남쪽에 있는 여러 민족을 정복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말렉 정복을 하는데 아기스 왕은 봤더니 다윗이 밑에 동네에 가서 남쪽의 골치 아픈 민족들을 정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아기스가 볼 때 마치 다윗이 아말렉도 정복하지만 이스라엘 땅도 정복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아기스 왕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보호를 위해서는 마치 아기스 왕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 보고가 좀 애매모호하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있네? 다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못 돌아가겠네? 확실한 나의 부하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지 않죠. 배반하지 않고 남쪽에 자기가 머리 아픈 아말렉 족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윗이 다 죽입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왜냐하면 살려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아기사 왕한테 가서 다윗이 왕한테 보고하는 거랑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 걸 보호할까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윗은 지금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적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정말 자기 나라를 공격해서 자기 나라를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완전히 벌새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삼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임명한 때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임무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기서 왕의 또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서 왕에게는 자기가 아기서 왕인 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전략적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기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울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이스라엘 완전히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 그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때 사울이 전쟁을 받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울도 두려워 떨죠. 그런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기서 왕이 다윗 보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저 이스라엘 공격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다. 가겠다.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아기서의 부하들이 봤더니 또 위험한 것입니다. 왕이 저 다윗은 전쟁하는 중간에 갑자기 창을 돌려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 데리고 나가지 마시죠. 다윗을 데리고 나가지 맙시다. 라고 또 그렇게 건의해서 아기서가 그래? 그 다윗은 남아있어.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죽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돌아가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블레셋을 공격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과 다윗 간에 얽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아주 큰 적이고 그 누구도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현실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아기사한테 왔기 때문에 아기사 왕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 없고 또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그때 나는 블레셋을 정복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면서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은 그걸 다 아니까 다윗이 그랬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가 언제 올지 내가 지금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아기사 왕이 잡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의 전략이 탄로나서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정말 줄타기 하는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20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20편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다윗의 용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다윗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시편을 쓴다는 것이 다윗이 현실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단단히 박혀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시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보고 싶은데요.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한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는 사울도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현실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도 강하고 저 하나님이 아기스 왕보다도 더 강하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신 분이다. 내가 겪는 사울 왕, 아기스 왕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그걸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다윗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그 두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기스 왕도 살아있고 자기의 무서운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죠. 병이 금방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기도의 응답이다. 다윗도 지금 두려운 상황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그게 1차적인 기도의 응답이고,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언젠가는 그 어려운 상황이 또한 해결되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 다시 왕이 되고 사울 왕도 죽고 아기스 왕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의 기도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진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는 때가 반드시 때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아직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책에 다윗의 이야기를 썼죠. 뭐냐면 현실의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 그런 책이 있죠. 다윗의 영성은 현실의 뿌리 박은 것이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금 다윗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적 블레셋 속에 살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똑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하고 뭔가 안 맞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나랑 너무너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그 가운데에서 그런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다윗이 딱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국에는 사울이 있고 적국에는 아기스 왕이 있고 자기 정말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저 설교의 제목입니다. 맛보아 알자. 그래서 선하심을 맛을 본다는 얘기는 음식 먹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음식을 보면서 저 음식 참 맛있겠다, 참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어서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렇게 자기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선하심을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한 걸 바라고 우리는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러한 편안한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도 있겠지만 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지금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힘든 것 자체가 우리가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달프죠? 우리의 육신은 매일 피곤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들은 정말 그럴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 시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다윗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인들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양을 다른 집에 돌리지 말고 너희 집 내에서 먹어라. 이방인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너희 집 안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양의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몸이 밑으로 확 쳐져서 폐가 빨리 망가지고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예상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죽어서 확인하고 대신 다리뼈는 꺾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연결하는데 오늘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도 그걸 약간 인용하면서 그러나 그거 약간 의미가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뼈가 꺾이는 경우가 있죠. 저희 둘째 딸만 하더라도 허벅지 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갔다 오다가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처럼 실제로는 뼈가 꺾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죽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친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멸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으로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친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악인은 여전히 번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의인들을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 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볼 때는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그 보호하심을 자기의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후손들에게 한 2000년, 한 3000년 지나서 우리들에게도 다윗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렇게 현재 2022년 우리가 7월 3일 현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상철. 나는 너를 향하여 항상 내 눈은 늘 향하고 있고 내가 너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너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겠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약속은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행동은 그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호전되는 게 없어도 전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적어도 내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실제로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꼭 가지고 다윗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복된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는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